하나님께서 주일 오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55장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 고난주간 저녁 기도회에 여러분들에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식탁의 교제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부활의 복음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13절까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의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의 마음 안에 비추어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참된 깨달음과 이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각성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혹시 초대받은 기억이 있습니까? 아니면 누구를 초청하신 그러한 기억이 있으십니까? 전에 교회에 있을 때에 오래도록 농어촌 교회에 전도하러 매년 내려갔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주민들을 초청합니다. 초청할 때에 맛있는 음식도 준비해요. 그리고 지체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찬양도 또 인연극도 또 여러 가지 이런저런 또 이벤트도 준비합니다. 그리고 설교자가 단위 위에 서서 초청한 그분들에게 말씀을 전하지요. 진도에 내려갔을 때에 우리 젊은 청년들이 마지막 날에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 복음전도 초청잔치에 초대하기 위하여
다리를 붙들고 늘어주고 옷을 입히고 업고 차에 태우고 그러면서 몇십 명의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들 또 그 농어촌의 젊으신 분들은 60대지요. 그분들을 이렇게 초대했습니다. 뭐 그 진도뿐만 아니라 수많은 지역에서 그렇게 영혼들을 초청했던 기억이 납니다. 초대한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 이곳에 오시면 정말 여러분들의 생애에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한 것이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되어져 있어요. 이곳에 꼭 오기를 바랍니다. 한 번은 저쪽 김천 그 밑에 갔더니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 봉투에다 돈을 넣어갖고 오셨어요. 초청을 받았는데 그냥 갈 수 없다. 그래서 그 초청잔치에 오실 때에 이 주머니에서 꺼내서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값없이 거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초청잔치잖아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그럴 수 없다. 어떻게 이 잔치에 초대받았는데 그냥 먹고 마실 수 있냐 그래요. 이 초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쁘고 즐거운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특별한 날에 초대하지요. 그리고 초대한 사람은 그 초대받은 사람이 꼭 이 자리에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의 생에서 전혀 경험할 수 없는 그 기쁘고 즐거운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시고 이 특별한 날에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초대에 응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지요. 이 이사야서 55장은 하나님의 초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 장입니다. 이 55장을 이해하기 위하여 앞에 있는 53장과 54장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53장은 고난받는 종의 노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관하여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가 찔리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습니다. 그것은 그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 때문이지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셨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했습니다. 단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부활하여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를 것 또한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4장에 가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 복은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고자 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이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을 근거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셔요.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며 세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했지요.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 초대하시는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초대하시는 그 사람들에게, 초청에 응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시는가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초대하시는 사람이 누구인지 이사야서 55장 1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이와 같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목마른 자, 돈 없는 자들입니다. 살 소망이 끊어진 자들이지요. 이 땅에서 만족을 찾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살아갈 삶의 힘을 잃어버린 자예요. 영적으로 파산 상태에 이른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살지만 사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고도 죽을 수도 없는 사람들, 인생이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정말 인생의 목적과 가치와 의미가 있을 텐데 어떠한 목적도 의미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해도 그들의 영혼의 허기진 배를 채울 수가 없어요. 이처럼 만족함이 없는 사람, 목마르고 돈 없는 사람, 영적으로 파산 상태에 이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부르는 사람이 2절에 나와 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돈을 쓰는 사람입니다. 그들에게는 돈이 있어요. 그리고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열정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을 향한 꿈도 있어요. 그 꿈을 쫓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요. 땀 흘려 번 돈을 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소유하며 거기에서 만족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제품을 사요. 새로운 집을 얻기를 원합니다. 새 차를 사요. 야구 시즌, 축구 시즌 되면은 막 마음이 흥분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자기 성취를 위하여, 자기 만족을 위하여 열심히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땀 흘려 일하고 수고하며 자기 자신이 번 돈을 가지고 자기 만족을 위하여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왜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돈을 쓰느냐? 왜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그렇게 땀 흘려 수고하느냐? 아무리 돈을 쓰고 아무리 열심히 수고하여도 그 결과는 배부르지 못하고 그 양식을 먹어도 만족하지 못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목마른 사람, 돈 없는 사람, 영적으로 파산 상태에 이른 사람들을 부르셔요. 그리고 열심히 수고하고 돈을 쓰며 자기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지만 실상 만족할 수 없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또한 부르셔요. 여러분들은 두 종류의 사람들 중 어디에 속합니까? 영적인 파산 상태에 이르렀습니까? 인생의 목적도 가치도 의미도 찾지 못하고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수고와 눈물뿐입니다. 죽는 것이 오히려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들 중 많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직장을 열심히 다니며 수고하며 살아갑니다. 왜요?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하여 열심히 땀 흘려 일해야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수고가 여러분들의 배를 부르게 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돈을 써도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참된 양식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55장 1절이 얘기를 합니다. 세 가지를 주고자 하셔요. 첫 번째는 물입니다. 두 번째는 젖이지고요. 세 번째는 포도주예요. 물은 성경에서 생명을 상징합니다. 탈수 증상이 일어나요. 몸에 물이 다 수분이 빠져나가요.
헐떡이지요. 두 발을 딛고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절망스러운 상황에 놓여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활기를 얻어야지요. 생기가 물을 마심으로 그에게 다시 넘쳐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젖은 연약한 어린 아이들을 내게 영양분을 주어 잘 자라게 하지요. 젖은 우유입니다. 이처럼 젖은 연약한 자들에게 양분이 되어 그들을 잘 자라게 하며 든든하게 합니다. 우리는 다시금 생기를 찾아야 돼요. 생명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잘 자라야 됩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필요해요. 포도주는 성경에서 기쁨을 상징합니다. 이처럼 주님의 초대에 응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물과 젖과 포도주를 줘요. 그런데 이것은 2절에 보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최상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이 있지요. 그런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좋은 것이다. 질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것. 그리고 기름진 것. 이거는 양적으로 풍성한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물과 젖과 포도주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은 것이며 마르지 않는 샘에서 물이 흘러넘치듯이 결코 부족함이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물과 포도주와 젖이라고 하는 이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실제는 무엇입니까? 3절이 이야기를 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 가장 풍성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깨지지 않고 변하지 않고 견고한 영원한 사랑의 언약을 우리와 맺으셔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지요.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공간, 시간, 그 어떤 피조물도 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언약에서 우리를 끊어낼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그래서 시편을 읽어보면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 한 분만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얼굴 뵙기를 그렇게 간절히 구해요. 메마른 땅에 그 가뭄의 때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헐떡이는 것처럼 내 영혼이 자신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왜요?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의 생명보다 낫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과 풍요로움이 있지만 내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누리는 그 만족과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만족과 기쁨과 풍요로움이 주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생명보다 주의 인자하심을 더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갈망하며 주님 얼굴 뵙기를 간절히 바라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게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소성케 하는 물입니다. 그리고 결코 유동하지 않고 견고한 사람으로, 든든한 사람으로 자라게 하는 젖이며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기쁨을 가져다 주는
포도주입니다. 이것을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합니까? 55장 2절에 보면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55장 3절에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명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그 말씀 앞에 서고 있습니까? 55장 1절에 오라 그리고 사라 먹으라 2절에서 즐겨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달려 나오십시오. 값없이 사십시오. 그 말씀 앞에 재지 마십시오.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물과 젖과 포도주를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헛된 삶을 살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값없이 여러분들에게 베풀어주는 물과 젖과 포도주를 사십시오. 여러분들의 것으로 여기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먹고 즐기십시오. 이곳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 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말씀하셔요. 멸망받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불러야 해요. 구원받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이처럼 불신자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신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이사야서 55장에서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라고 하는 것은 신자, 불신자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왜 하나님을 찾아야만 합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6절에서 그를 부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특별한 방법을 배워야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르다라고 하는 단어는 특별한 단어가 아니라 일상적인 용어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음식점에 가서 종업원을 부릅니다. 위급한 상황에 119에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하지요. 그리고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친구를 부릅니다. 이와 같은 단어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부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불의한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에 그 하나님을 부르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응답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보게 해 주십니다. 불의한 생각, 악한 길에서 떠나라라고 명하셔요. 이처럼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않으며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부르는 그 모든 부름은 무의미하고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했지요. 아내를 놔두고 다른 여자와 집을 나가 동거하는 남편이 있습니다. 수년 동안 그 여자와 동거합니다.
그런데 수년이 지난 후 아내를 찾아요. 아내 만나기를 원해요. 아내가 사는 곳 전화번호를 수소문해서 연락이 닿았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을 만나기를 원해. 그때 아내가 무엇이라 말하겠습니까? 당신과 함께 살고 있는 그 여자를 버리지 않는 이상 나는 당신을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이 남편이 그 여자를 버리지 아니하고 아내를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공허할 수밖에 없고 무의미한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죄된 생각을 하고 있으며 여전히 죄를 지으며 하나님을 부르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공허한 행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악한 길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정직히 여호와 앞에 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보게 해 주십니다. 이사야 선지서의 이 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렸어요. 이사야서 8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미신적인 모든 방법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셔요. 성령께서 그 진리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해주시는 것이지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지 마십시오.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셔서 성령께서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내게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그분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과 그 약속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 모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그 모든 하나님의 징계로부터 돌이켜 오직 하나님께만 나아가 오직 하나님만 피난처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피할 바위이시며 하나님, 제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찾아가거나 자기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자신의 힘이나 지혜 대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만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의 모습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나타나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을 찾되 그 자리에서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한 악한 생각, 이 불의한 길들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서 돌이켜 회개하오니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내 마음 안에 조명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지금 위험한 가운데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시며 나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 참으로 제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순종하며 이 길들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거나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을 찾아야만 합니까? 여러분의 길과 하나님의 길,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하늘과 땅만큼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길과 인간의 생각의 그 끝은 파멸이요 멸망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은 생명입니다. 영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셔요. 오후에 자유의지에 관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거예요. 이 본문 말씀과 또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참석하셔서 자유의지가 무엇인지 배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셔요. 그리고 영의 생각을 하게 하십니다. 이처럼 왜 하나님을 찾아야만 합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영의 생각을 하게 하셔요. 그리고 주의 길로 행하게 하십니다. 거기에는 생명과 생명의 부유함이 있어요. 그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나 뵈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자신의 생각과 죄악된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을 때에 형벌이 아니라 긍휼과 용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은 용서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데 어떻게 용서를 베풀어 주셔요? 너그럽게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단지 우리의 죄를 없이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셔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에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있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게 하셔요. 그리고 영원한 언약을 주시죠. 이 언약은 새 언약입니다. 두 돌판에 쓰여진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새겨주시는 것이죠. 성령의 내주하심입니다. 이처럼 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 안에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길들어 걸어갈 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풍성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지속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처럼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실 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셔요.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영의 생각을 갖게 하시며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마음 안에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셔서 이 걸음걸음들을 이끌어가 주십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긴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주어져 있어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용기와 힘을 가져다 줍니다. 10절에서 하늘로부터 비와 눈이 내려요. 땅을 촉촉히 적시지요. 그 땅에서 싹이 나게 합니다. 그리고 농부들에게 종자를 줘요. 그리고 양식을 주지요. 이와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하늘과 땅은 엄청난 갭이 있어요. 그러나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알아요? 내리는 눈과 비로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는 하늘과 땅보다 더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메꿀래야 메꿀 수 없는 갭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메꾸는 것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이시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보다 더 벌어져 있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잇는 다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메마른 땅에 비가 내려서 촉촉히 대지를 적시고 그리고 그 땅에서 싹이 움트며 올라올 때에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농부의 마음을 아십니까? 그리고 풍성하게 소출을 거둬들이는 그 농부의 기분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참된 양식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씨앗이에요. 심기어지면 열매를 맺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요. 그 이유는 그들이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떡을 주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생명의 떡이 되시기 위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 오병이어의 표적을, 그 오병이어가 가르치는 실제를 그들은 보지 못하고 단지 배불렀기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여 도망가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며 내 피는 참된 음료이다. 이것을 먹고 마시면 너희들에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 말씀을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곁을 떠나가요. 남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시지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표로 말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맛보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지만 생명의 떡이 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굶주린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나를 살리는 생명의 떡이심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 이 말씀을 어려워해요. 단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떡에만 관심이 있고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돈을 벌고 그 돈을 쓰며 자기 자신을 만족해 하는 그 일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구하기보다도 예수님이 주시는 떡만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경험하게 하시면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송케 합니다. 우리를 기쁘게 해요.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해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을 잇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주인 된 우리를 잇는 다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말씀하셔요. 반드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룹니다. 그 계획하신 모든 것을 성취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다시 돌아오는 법이 없어요. 땅에 떨어져서 썩는 법이 없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중 하나가 주님의 말씀이, 그 주님의 입에서 나왔던 그 말씀이 어떠한 열매를 맺게 했는지 그 풍성한 그 주의 말씀의 역사들을 보게 하심으로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사람은, 여호와를 부르는 사람은 이사야서 55장 마지막 두 구절에서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산들과 언덕들이 여러분들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칩니다.
가시나무와 찔레를 대신하여 잣나무와 화석류가 날 것이지요. 이것은 여호와의 기념이며 영원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않을 거예요. 자, 이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주님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어지는 그것을 묘사하는 장면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2절과 13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는 우리들에게 장래에 약속한 것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 말씀해 주고 계셔요. 첫 번째는 무엇이지요?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준비해 놓고 계셔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기뻐하지만 슬픔도 함께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쁨으로 나아가도록 운명 지어진 사람들입니다. 이 영원한 기쁨이 여호와의 초대에 응하는 우리들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우리는 인도함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고 우리의 명령자, 우리의 왕이 되셔서 마침내 우리를 영원한 평안으로 인도해 가실 것을 지금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완전하고 영원한 기쁨과 평안이 약속되어져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이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의 안에 있는 불안, 우리 바깥에 있는 모든 불안의 요소들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이기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줘요. 우리에게 사랑의 삶을 살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환난 가운데 인내할 수 있는 은혜를 가져다 주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약속의 말씀, 이 소망이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변화된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기념물로 세우십니다. 영원한 표징이 되게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증언하게 하십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이 모든 저주가 제거되어질 때에 가시나무와 찔레를 대신해 잣나무와 화석류가 나지요. 그리고 산이 노래를 합니다. 들이 나무가 손뼉을 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변화를 경험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일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완성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모든 피조물들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분을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피조물들, 그것들을 변화시키셔서 주의 나라에 들어간 우리를 위하여 봉사하게 하며 우리를 섬기게 해주실 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소망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55장 4절과 5절에서 이처럼 부름받은 사람,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두 가지지요.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목적으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알지 못하는 나라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주님께 달려오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목적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증인으로 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증인이 되고 인도자가 되고 명령자가 되어 바로 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나라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지게 하고 알지 못하는 나라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셔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과 연합된 자로,
그분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기를 기뻐하셔요. 2700년 동안 이사야 말씀이 선포되어진 이후에 27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르시는 방식,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그분의 증언과 그분의 능력으로 부르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그 일에 동참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교회를 영화롭게 하셔서 아름답게 빚어가셔서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는 나라와 민족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하나님께 달려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 그 뜻과 계획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 일에 부르셨어요. 이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는 나라와 민족과 사람들을 부르시는 초청장입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셔요. 아름답고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과 그 입술의 선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이 목적을 이루어 가셔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 목적에 하나님의 뜻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삶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않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행복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주님께서 이 목적을 이루어 가셔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그와 연합된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빚으셔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대하셔요. 만날 만한 때에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십시오.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만나 뵈었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 나의 이 그릇된 길 하나님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 이 환난 가운데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셔서 이 영원한 이 기쁨과 평안을 주시고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주간에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을 찾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는 자마다 주님을 만나 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의한 길을 떠나고 악한 생각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찬 예식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